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온유했던 자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었습니다. 이 모세가 자기의 그 오랜 인생을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참 귀하게 여기셔서 그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너무나 놀라운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는 그 오랜 세월, 벌써 어느새 세월이 얼마입니까? 120년에 가까운 이 세월을 보내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깎이고 다듬어지고 깨어지고 그 말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을 통해서 아마 모세는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귀한 종으로 쓰임받아져 왔습니다. 어떨 때는 이 모세가 하나님보다도 더 아주 성숙한 자인 것처럼 묘사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참지 못하시고 내가 이 백성들을 다 멸하여 버리리라. 그러면서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다시 새로운 백성을 만들리라.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모세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멸하신다면 이 세상 사람들 그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난리를 칠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기 위해서 전염병이 임하게 해서 10,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할 때 이 모세가 아론으로 하여금 그 산자와 죽은 자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가 되어서 제발 그만하시라고, 하나님 진노를 푸시라고 해서 이 백성들이 또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대변자였습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바라기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림자와 같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집에 가장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향해서 그의 온유함이 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도 승하도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표현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하게 된다, 그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표현하세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종이었는데 그도 어쩔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모세는 더 그 온유함이 승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화를 내실 때도 그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시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 백성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느끼기에, 야, 하나님은 저렇게 무서운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표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깊은 그 중심에 흐르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어찌하든지 이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서 그들이 변화를 받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죠. 물이 없으므로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뭐 이때만 원망한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기는 그 오랜 세월 동안을 광야를 가는데 광야에 물이 있나요? 사실은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호수를 만납니까? 뭐 샘을 만납니까? 아닙니다. 몇 년을 가도 물을 발견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아니, 단 하루도 물 못 마시면 목이 말라서 아주 죽을 지경인데 그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가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왜 이들이 목마른 것을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그 고통을 왜 하나님께서 모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은 더 목마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어서 속히 그래도 샘이라도 있는, 그치, 호수라도 있는, 강이라도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그 열하루 길을 40년으로 바꾸면서 지금도 사실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또다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실 것 같은데 여전히 그런 마음이 있으시겠죠. 아, 이놈들아, 너희들이 지금 하루 이틀 이런 일을 겪냐? 이제는 내 마음을 좀 알고 조금만 더 견디면서 가도 될 건데, 아니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난이 있어도 자기들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어려울 때마다 어쨌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가 조금만 더 견디자, 조금만 더 참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우리가 견뎌나가자,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들이 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주 모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우리가 아예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이 광야에 불러내가지고 이 고생을 하느냐. 참 아직까지도 우리의 기억에 그대로 남아있는 말을 그들은 또다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2절부터 보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그렇죠? 그 예전에 그 고라의 자손들, 그 지도자들 250명, 그리고 그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을 때 우리도 그때 죽었으면 좋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참 말도 매정하게 하죠. 참 아주 그냥 아주 독한 말로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 말씀 읽으니까 그 말씀이 기억이 나요. 하박국의 고백.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도 외양간에서도 없고 포도나무의 열매도 없고 소출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이게 성도의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지금 정반대로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말을 안 합니다.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실은 여기에 하나님이 아주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시고 거두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사실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죠. 6절 말씀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부탁하는 것입니다. 너무 그 아이들을 책망하지 말고, 얼마나 어렵겠니?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얘기하겠니? 모세야, 네가 네 지팡이를 들고 그 반석에 가서 명해라. 이 백성에게 물을 내라고 그렇게 명령해라.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패역한 백성일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아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있으신 겁니다. 정말 당장에 죽임을 당할 만큼 모질게 원망을 해도 그 원망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이 말도 전혀 맞지 않는 말이죠.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까? 그렇잖아요. 반석에게, 그 바위 앞에서 바위에게 물을 내라고 말한다고 어떻게 물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반석은 그 반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반석은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다. 우리 인생의 참 생명수는 이 세상의 바위에서, 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다. 오직 그 생수만이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소리 지르며 외치시며 하시는 말이,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게 와서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도무지 구제받을 수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합당한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목소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통해서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 가장 아주 소중한 순간에 모세가 어떻게 하죠? 오늘 여기 보면 10절 말씀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물을 주겠다는 말입니까? 내가 너 같은 놈들에게 내가 물을 주겠느냐? 이런 말입니까? 그 뉘앙스를 느끼기만 해도 내가 너 같은 놈들에게 내가 물을 주겠느냐? 아주 그런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전혀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물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아주 그 마지막 그 순간처럼 여겨지는 그곳에서, 인간의 가장 악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긍휼이 만나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정오와 미움으로 인해서, 인간의 무지로 인해서 십자가에 인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 그리고 주님의 손과 발에, 그리고 그 주님의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그 끊임없는 그 피로 자기를 죽이는 그 백성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게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은 주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이것이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된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이 반석을 통해서 나오는 물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주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가장 거룩한 순간입니다. 사실 그 거룩한 순간에 하나님이 죽으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몸을 깨뜨리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그 사랑을 부어주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를 못했습니다. 충분히 다른 백성들은 몰라도 모세만큼은, 다른 자들은 다 패역한 백성일지라도 모세만큼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는데, 그 반석을 향해서 명하는 것이나 그 반석을 치는 것이나 그게 뭐 그렇게 대수입니까? 뭐 큰 차이가 있습니까? 싶은데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하죠.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야, 너도 이 땅에서 죽어야겠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모세와 아론이 그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도 그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결국 생각해 보면, 야,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도 지금까지의 수십 년 동안의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 다른 큰 이유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속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이런 이 백성들도 그렇고, 또한 모세에게도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혈기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온유한 자였지만은 그래도 그 모세의 마음 속에 남아있는 자기의 혈기가 있었습니다. 그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랴 하는 그 모세의 마음, 자기에게서 나타나는 혈기가 자기의 모든 믿음을 마치 다 무너지게 하는 것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에게도 그런 혈기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혈기가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불평하고 욱 하면서 나타나는 우리의 이 혈기, 우리의 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 항상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혈기에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 당신이 인도하시는 그런 주님이 이끌어주시는 그곳으로 내 마음도 이끌림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께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그토록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모세가 너무나 소중한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자신의 혈기를 나타냄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엄청난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주님 한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다 무너지게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혈기, 이런 것에서 우리가 붙들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주님의 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